자, 로마서 강의를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가 어떤 책인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가 어떤 책인지를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예수님 오신 후에 한 55년 정도 지나서 바울이라는 사도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분들 가진 주석 성경에 보면 몇 년도 이렇게 써 있기는 하는데 이게 뭐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두 번째, 이게 확실하다 또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추정하는 거죠. 성경 학자들 중에 성서 고고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의 이런 고고학적인 발굴을 하고 그 연도를 추정한다든지 이 성경에 쓰여진 배경들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서 우리에게 이런 예상을 저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57년 AD 57년에서 58년 뭐 이 즈음이라고 알려져는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땐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오신 이후에 한 50년 전쯤 50년 정도 지나서 쓰여진 걸로 보여요. 로마서가 왜 중요하냐? 물론 제가 복음서 중요하죠. 그리고 구약 성경으로 따지면 이 모세오경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 중에 나오는 여러 가지 책들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성경에 뭐가 안 중요하겠어요? 다 중요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저에게 성경을 어디서부터 읽을까요? 물어보면 저는 늘 그렇게 대답해요. 복음서에 누가복음 읽고 사도행전 읽으세요. 왜? 이게 신약 성경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기틀이 됩니다. 왜 마태, 마가, 요한복음도 있는데 누가복음을 읽으라 그러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바로 누가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동일한 저자에 의해서 같은 맥락으로 성경을 사도행전까지 쭉 볼 수 있어요. 원래 사도행전을 신학자들은 복음서적 성격을 가진 책으로 넣기도 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상편이 있다면 지금 누가복음이고 누가복음 하편이 있다면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맥락이 같이 흘러가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면서 그 맥락을 잡아가면서 읽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복음서 같은 경우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이 가장 일반적인 학자들의 의견이지만 우리 평신도 입장에서 성경을 볼 때는 누가복음부터 읽어도 무방하다. 그리고 누가복음 읽고 사도행전 읽으면 초대교회 역사를 대부분 다 우리가 알아챌 수 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읽어야 되느냐? 그러면 로마서를 꼭 권합니다. 자, 로마서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로마서는 기독교의 교리, 핵심, 이것이 담겨 있는 책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이 믿고 있는 교회는 이런 거야, 믿음이란 이런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이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할 때 이 로마서에서 대부분의 답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공부가 확실히 돼 있으면 이단들이 아무리 유혹하려 그래도 넘어가지지가 않아. 왜? 무엇이 신앙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중요해요. 로마서를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편이에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가 써 있구나.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조금,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재미없어요. 물론 저같이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재밌어요. 근데 평신도들이 읽기는 조금 재미없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다. 물론 우리들이 교리 공부를 할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죠. 교리라는 이 교리집 혹은 교리에 대한 교재가 있고 그 교재를 통해서 기독교 교리를 접하게 돼요. 근데 저는 물론 그것도 좋아요. 하지만 저는요, 기독교 교리, 적어도 개신교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면 다른 것보다도 로마서를 철저하게 공부하면 된다.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제일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풀어놓고 성경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교재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해요. 그런데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우리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논문을 쓰더라도 논문에 인용을 이제 뒤에 앱스트랙을 다는데, 이 앱스트랙에도 구분이 있어요. 뭐가 구분이 있냐면 오리지널 소스하고 세컨더리 소스를 구분해요. 오리지널 소스는 뭐냐면 성경으로 따지면 성경의 원전이 오리지널 소스예요. 그리고 세컨더리 소스는 뭐냐면 직접 성경이 아니라 성경의 2차 자료. 그러니까 이 성경을 풀어놓은 주석들이라든지 성경을 풀어놓은 성경 공부 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경의 2차 자료예요. 성경의 2차 자료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을 때 가질 수 있는 문제점이 뭘까요? 물론 대부분 괜찮아요. 그런데 이 2차 자료가 잘못된 저자에 의해서 쓰여진 자료라면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여러분 신앙에 뭐가 될까요? 해가 되죠.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좋은 교재를 교인들에게 소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 강해를 오늘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하고 로마서 강해를, 제가 이거를 보통 강해를 시작하면 100편을 해야 로마서가 끝나요. 가야 할 길이 어마어마하게 100편이면 얼마 걸릴까요? 수요일 날 로마서 강해만 2년 걸려요. 2년. 우리 한양제일교회 와서는 얼마나 길어질지 짧아질지 제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로마서 강해를 여러분 빠지지 말고 들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에 뼈대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살이 붙어요. 자, 제가 아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무슨 책이라 그랬죠? 내용이? 그렇죠. 야, 우리 한양제일교회 교인들은 기가 막히게 똑똑합니다. 보통 물어보면 바로 까먹거든요. 교리를. 그 다음에 12장부터 그럼 끝까지는 어떨까요? 뭐가 담겨 있을까요? 안 가르쳐주고 물어보는 것처럼 치사한 게 없거든요. 여기는 생활편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이게 1번.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부터는 뭐냐면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틀을 가졌다면 그 틀에 맞게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라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전체를 끝내게 되면 우리가 기독교인의 세계관, 그리고 기독교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훑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열심히 공부합시다. 온라인으로 같이 보고 있는 분들도 빼놓지 말고 로마서 공부 열심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 이 로마서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또 실제적인 예를 제가 더 들어드릴게요. 자, 로마서가 우리 기독교 핵심으로 떠오른 거는 바울 시대에 이미 굉장히 중요한 책으로 인정이 됐고요. 성경은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있었던 게 아니라 300년 가까이 지난 이후에 교회 공의회, 그러니까 교역자들의 회의예요.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의 회의죠. 이 교회 지도자들의 회의에서 정경화 작업이라는 작업을 통해 골라진 거예요. 근데 정경화 작업을 통해 이 신약 성경이 골라질 때, 물론 구약 성경도 고려가 됐지만 핵심적인 내용이 뭐였냐면 교회 교인들에게 정말 유익한가, 그리고 교회 교인들에게 일반적으로 많이 읽히고 있는가, 그리고 이 책이 좋은 제대로 된 저자에 의해서 쓰여졌는가, 이런 것들을 교역자들이 모여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학자들이 연구해서 선택된 책입니다. 그래서 이때 선택되지 못한 책들 중에 일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외경이라고 불러요. 바깥 외자를 써서. 그러니까 성경 말고 다른 책들을 외경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예화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베드로가 산에 올라가는데 베드로하고 유다하고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돌을 가지고 산에 가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말에 순종해서 큰 돌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하고 같이 산에 올라가고,
이 유다는 믿음이 약삭 빠르니까요. 그 요만한 돌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요. 끙끙대고 산꼭대기에 예수님하고 같이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그 돌을 떡으로 변하게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다는 완전히 쫄쫄 굶고 베드로는 풍성하게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성경에 안 나와요. 그렇죠? 들으신 적 있죠? 안 들으셨나?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런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시네. 알겠습니다. 이게 어디 나오는 거예요? 외경에 나오는 거예요. 도마복음이라는 도마복음 맞을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외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참고 자료로 쓸 수 있어요. 이걸 외경이라 그래요. 도움이 돼요. 외경은. 그런데 초대교회 성경 자료 중에서 가짜 성경이 있어요. 가짜 성경. 제가 책을 2권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한 권이 최근에 2년 전에 쓴 책이 신학을 낙서하다라는 책이에요. 제가 쓴 책이에요. 그런데 누가 이승무라는 이름으로 제 책이 지금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는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이승무라는 이름을 도용해서 2단 서적을 같이 출판했어요. 그럼 이 책은 어떤 책이에요? 좋은 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도 이렇게 사도들의 이름을 도용해서 쓴 책들이 있어요. 그런 건 성경이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너무 조악해. 말도 안 돼. 가짜 내용이 들어가 있어. 오늘날 저희도 뭐 신천지 혹은 뭐 그 여호와 증인, 최근에 제가 어떤 상담 요청을 받아서 책을 한 권을 읽었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책이 있어요. 근데 제목이 산상수훈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이거 산상수훈 강해인가 보다 그러고 그거 읽으면 큰일 나요. 그런 책들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런 편지들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있었어요. 이거 넣으면 안 되겠죠. 이런 걸 뺐어요. 이런 것들의 이름을 붙였는데 사이비 문서다라고 이름을 붙여서 위경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뭐다? 정경이다 이렇게 구별이 되죠? 예. 처음부터 너무 어렵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에 또 얘기할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 로마서를 얘기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그 중에서도 이 정경으로 선택된 책 중에서도 이 로마서는 초대교회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의미 있게 인정을 받은 책으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개신교도들이 이 로마서를 사랑하고 로마서를 읽어야 되는 또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초대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세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 중세교회의 시대를 우리가 암흑시대 혹은 이 터널 피리어드 이렇게 부릅니다. 터널이라는 말은 터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터널에 들어가면 깜깜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 그랬다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암흑시대라고 불러요. 하지만 이 중세시대 때 신학은 사실 굉장히 많은 꽃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중세 말기에 많이 망가져요. 얼만큼 망가지냐면 말도 못하게 망가져요. 특히 그 당시에 캐톨릭 교회가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망가뜨렸어요. 초대교회 때 어떤 문제가 생겼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면죄부를 팔았어요. 근데 면죄부를 판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 성전을 짓는데 돈이 모자라요. 교인들에게 헌금을 하라 그러는데 헌금을 할 수가 잘 안 해. 그러니까 액수가 터무니없이 모자라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모아야 될까 생각하다가 면죄부라는 말도 안 되는 문서를 팔았어요. 이 면죄부를 사면 다 천국에 갈 수 있다. 심지어 내가 우리 부모님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부모님이 있으면 이 부모님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면 그럼 이 부모님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교리를 가르치고 면죄부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 타락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이게 왜 가능했냐? 중세교회 교인들은 성경을 안 읽었어요. 아니 못 읽었어요. 왜 못 읽었을까요? 글자를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 이 노예들은 혹은 종들은 평민들은 글자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 중세 시대 말기에는 영어, 독일어 다 이제 나라들이 분화돼서 뭐 프랑스어 다 나름대로 자기들의 언어를 썼는데 성경은 무슨 성경만 있었냐면 라틴어 성경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라틴어 아세요? 제가 라틴어 성경으로 설교를 하면 여러분 성경 같이 읽고 성경의 뜻이 이거구나 이해하겠어요? 물론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라틴어 잘 못해요. 성경 원전은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 이렇게 쓰이는데 이게 원전이에요. 근데 이 제롬이라는 학자가 불가타라는 라틴어 성경을 번역하고 중세에서는 이 로마 시대 말기로 가면서 라틴어가 완전히 그 통용어가 되면서 로마 시대부터 중세 시대까지 이를 때까지 성경은 라틴어 성경만 권위를 인정받았어요. 자,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성경을 평신도들이 못 읽어요. 평신도들이 성경을 못 읽으니까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에 없는 얘기 가르쳐도 믿어요. 야, 중세에 그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믿었어.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을 평신도들이 몰라서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는 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크리스찬들은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세상에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성경을 모르니까 종교적인 타락이 일어나요. 좋은 사제들이 물론 대부분이었겠지만 이상한 사람들이 가끔 사제가 돼요. 왜? 이 이상한 사람들이 심지어 성직을 팔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성직을 사요. 왜? 그 당시에는 성직자들이 최고의 대접과 대우와 권위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성직자가 되는 것은 출세의 지름길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돈 많은 사람들이 성직을 사고 성직을 매매해요. 저를 파는 거예요. 이승문 목사라는 이 목사라는 직함을 파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런데 그게 행해졌어요. 교회의 비리 너무너무 커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런 면죄부 같은 말도 안 되는 교리를 가르치고 교인들에게 말도 안 되는 그 착취를 한 거죠. 그때 이 일을 가슴 아프게 바라보고 개혁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제들이 있었어요. 이 사제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개혁을 하려다가 실패하고 또 화형당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개혁을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마틴 루터예요. 그렇죠? 마틴 루터가 이 개혁을 성공을 합니다. 그럼 마틴 루터는 정말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 개혁을 성공할 수 있었을까? 정말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알려진 바에 의하면 마틴 루터는 굉장히 소심하고 겁도 많은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종교개혁을 성공했을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쓰는 게 아니라 능력을 주셔서 사용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고 똑똑해서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교리의 굉장히 중요한 이 사명에 관한 이야기예요. 제가 부끄러움을 무지하게 탑니다. 안 믿으실 거 같은데 사람도 조금 가리는 성향이 있어요. 제가 소심해요. 그렇다고 왕소심하다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서 제가 목회를 잘 할 수 있을까? 제가 초등학교 때 앞에 나가서 발표를 하면 얼굴이 빨개졌어요. 왜냐하면 너무 부담되고 창피하고 이래서 막 말도 더듬고 떨고 아니 그런 사람이 목사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돼요. 지금까지 하고요. 또 나름대로 교인들에게 정말 과분하게 사랑받는 목사로 여태까지 살았어요. 여러분 이게 내 능력입니까?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저는요 세상에서 제일 하기 싫어하는 게 공부예요. 저는 공부하기 싫어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건 뭐냐면 남들보다 공부 조금 하고 성적 잘 받는 비결을 연구하는 거. 그래서 제가 기회 되면 우리 학생들에게 그 비결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어떻게 효과적으로 공부해야 될까,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찍어야 될까, 그거 제가 전문가거든요. 공부 조금 하고 성적 잘 받는 비결, 뭐 이런 거.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건 아닌데 제가 공부하기가 싫어서 그런 것들만 연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잔머리만 엄청나게 발전했었어요. 그런 사람이 제가 감신대 나오고 대학원은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조직신학 전공하고 그리고 또 성균관대학 들어가서 산업심리학에서 심리학 경상대학에서 경영학 쪽 공부도 하고 심리학 공부도 하고 그리고 제가 미국 가서 미국에서 목회학 박사 공부도 하고 제가 공부하기 싫어한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능력이 있어서 이 일을 감당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능력이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을 쓰셔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대단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낮고 천한 자를 귀하게 쓰셔요. 이유는 분명해요. 왜 그럴까? 이유는 분명해요. 왜겠어요? 잘난 사람이 잘나게 쓰임 받으면 내가 잘나서 쓰임 받은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면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못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이거는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서 잘나봐야 얼마나 잘났습니까? 도토리 있잖아요. 키를 재봐요. 야, 넌 왕도토리니까 내가 넌 특별하게 여길게. 너는 작은 도토리니까 넌 갖다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합니까? 그냥 다 갖다 갈아서 묵 만들죠. 아니 별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끼리 잘났다고 난리치면 우리들이 볼 때 얼마나 웃깁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잘났다고 난리치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도토리 키 재는 것만도 못한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해서 우리가 그렇게 잘났다고요? 우리가 똑똑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넘어갑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쥐뿔도 아닌데 교만한 사람 하나님 안 쓰시죠, 당연히. 그리고 쓰시다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안 쓰셔요. 그때도 사울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순간에도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루터 이야기를 제가 한 이야기는 루터는 그렇게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종교개혁을 해? 이럴 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요. 근데 루터는 성경을 사랑했고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사제로서 그가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죄인인데 우리가 아무리 회개를 해도 내 죄를 떨쳐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나 죄 안 질래요 하고 죄 짓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죄 안 짓겠습니다. 나 회개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잘못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남 험담하지 말게 해주세요. 남 욕하지 말게 해주세요. 누구 미워하지 말게 해주세요. 근데 그런 기도 끝나면 꼭 그렇게 미운 놈이 나타나요. 하나님 나 거짓말을 한 거 회개합니다. 그런데 또 그런 상황이 생겨요. 왜?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루터가 어느 정도로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싶어 했냐면 무릎으로 돌계단을 올라가면서 피가 나고 살이 까지고 피가 나고 그러면서 자기를 괴롭히고 고행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적게 자기를 정말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그렇게 살아도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롭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루터가.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로마서 말씀을 읽다 보니까 로마서 1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찾으셨죠? 자,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루터의 가슴에 확 박혀버린 거예요. 의인이 내가 나를 괴롭히고 내가 나를 어떻게 행위를 통제해서 사는 게 아니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구나.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힘들고 어렵고 고민하다가 이 말씀을 붙들고 루터가 용기를 얻었어요. 내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구나. 그리고 여러분, 구약은 다를 것 같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이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바울이 괜히 한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에 이미 이 말씀이 있어요. 어디 나오냐면 하박국 2장 4절이에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바가 동일하죠.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삽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그것은 용서받은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성화라고 불러요. 이 성화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깨끗해봐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하지만 우리는요, 부족하고 모자라고 아직도 거무튀튀하고 또 새껌 아주 검을 정도로 정말 형편없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너를 내가 의롭게 여길게. 무엇으로? 네가 가진 믿음을 보아하니 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구나.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길게 라고 마법의 피를 뿌려주셨는데 그 마법의 피가 뭐냐? 그 신비의 피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란 말이에요. 어차피 나중에 배우나 지금 하나 맨 마찬가지라 이 구원론은 다음에 또 반복될 거예요. 왜? 이 핵심이에요.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근데 왜 성경이 이런데 캐톨릭은 이거를 눈 감아버렸어요. 눈을 감아버렸어요. 왜?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 눈을 감은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처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래서 루터가 이 말씀을 붙들고 깨닫고, 그리고 나서 루터가 95개 조항이라고 불리우는 반박문을,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어떻게 붙었을까 혼자 고민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대학 문화가 완전히 달라져서 인터넷 접속해갖고 홈페이지 들어가면 저희 딸도 보니까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때는 그런 거 없이 게시판에 대자보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게시판에 뭐가 붙어 있는지를 보면서 학교를 다녀야만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 대자보 비슷했을 것 같아요.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다가 루터가 이 대자보를 딱 붙여버렸어요. 95개 반박 조항. 뒤집어졌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루터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정직한 성직자들과 일부 교인들이 루터를 지지하기 시작해요. 불꽃처럼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한 반대했던 캐톨릭 세력에서 루터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단 규정을 하고 공격을 합니다. 이러면서 난리가 났어요. 이 난리가 나면서 루터가 종교개혁에 원치 않게 시발점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종교개혁 운동은 정치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교회가 정치 권력을 갖고 있던 것들이 각 나라의 왕들 혹은 영주들에 의해서 그 권력 싸움의 본질이 바뀌어가면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은 루터, 그 다음에 스빙글리, 얀 후스, 그리고 존 칼빈,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각 나라마다 완전히 이 종교개혁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발점이 된 성경이 뭘까? 뭐죠? 로마서. 그렇죠? 그리고 루터가 결국은 이제
하도 루터를 이단 규정하고 핍박을 하니까 도망을 칩니다.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곳으로. 바르트브루크라는 프리데리히라는 영주의 성으로 도망쳐서 거기서 숨어 있었어요. 근데 이 숨어 있었다고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종교개혁의 역사적인 일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만 있었다 그랬죠? 그 당시에 무슨 성경만 썼다? 중세 때는 라틴어 성경. 그렇죠? 그러다가 루터가 처음으로 이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독일어를 할 줄 알으면 성경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하찮게 생각하죠. 성경도 얼마나 많습니까? 번역본도 얼마나 많습니까? 뭐 새번역 성경, 공동번역 성경, 메시지 성경, 생명의 삶 성경, 리더스 다이제스트 성경, 개역 개정판, 개역판, 영어 성경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여러분들이 느껴질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싶어도 못 읽었다니까요. 그 성경을 읽고 싶어도 못 읽던 거를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성경을 드디어 읽을 수 있게 되고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니까 말씀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깨닫는 자에게는 송이꿀보다도 더 달아요. 말씀은 깨닫고 삶에서 경험하는 자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최고의 행복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그러니 이 종교개혁 시대를 들어가면서 교인들이 성경을 읽게 되는 게 이 종교개혁의 완전한 역사를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모토가 됩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의 세 가지 모토를 세우죠. 그 첫 번째가 뭐냐?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는 뭐냐면 only란 뜻이에요, 영어로. 그러니까 오직, 스크립투라는 성경이라는 라틴어예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만. 그리고 두 번째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세 번째는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만. 우리 이거 외워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핵심이거든. 개신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이 세 가지의 핵심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첫 번째 뭐라고요? 오직 성경으로만. 두 번째 오직 믿음으로만. 세 번째 오직 은혜로만. 머리가 좋으신 거예요? 아니면 알고 있었어요? 너무 궁금하네. 다음 주까지도 그렇게 되나? 다음 주에 한 번 더 물어볼까요? 자, 이 세 가지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이 핵심을 붙들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오늘날의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뜨겁고 감격스럽고 중요한 겁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설명하라고 하면 오직 성경으로만. 왜? 믿음으로만, 은혜로만이라는 것도 결국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게 성경의 핵심이니까. 아까 제가 설명한 게 뭐예요? 부족한데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은혜. 우리가 구원받는데 무엇으로 구원을 받아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믿음. 이게 어디 나와요? 성경. 그러니 하나의 가치를 찾는다면 뭘 찾아야겠어요? 성경, 말씀.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헷갈릴 필요 없어요. 말씀대로 하시면 됩니다. 말씀대로 하시면 돼요. 말씀대로 하기 싫으니까 성경을 의도적으로 안 읽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도를 1절을 하나도 못 나갔네요. 하지만 시간은 갔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얘기했지만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다음 주에 계속. 어쨌든 중요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러분, 이 1장에 담겨진, 그러니까 로마서에 담겨진 이 생명의 의미를 이해하시고 이 말씀의 가치를 이해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사모하는 자는 삶에서 실패가 없어요. 말씀에 따라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로마서 말씀을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배경이 되는 서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잘나서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잘나게 하셔서 쓰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셔서 쓰임 받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무릎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무엇보다도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교제하심,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가지고 특별히 말씀을 사모하며 살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